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도, 복음의 사도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하는 그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별론의 이야기가 1장과 2장 기록되어 있는 전체 말씀이 요약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회심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됩니다. 9장에 기록되어 있고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이 전도가 된 것, 전도가 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2장을 마감하면서 요약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언론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또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의로운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장에 들어가서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실제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또다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명에 미혹되지 말라,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10년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공회 앞에 담대히 나서서 제사장들에게 또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 공회 의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루어 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세바에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주동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편에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이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칼 윌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멕시코에서 지금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회로 보는 칼 윌슨의 과거를 보게 되면 사실은 피해창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련은 친부모로부터 버림도 받고 또 미국에 가서 양녀의 어머니 폭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갱단에 들어가서 그 활동하고 또 마약과 싸움을 막 싸우는 그가 어떻게 멕시코에서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전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편해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시기가 질투가 많은 이 세상의 소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서 그들과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어요. 전쟁이 멈출 수 없어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생각할 때 그 말하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의 근거가 창세기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 근거를 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조상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징표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와 너희 후손들이 바로 내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내 언약을 어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이 믿음 외에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통해서 이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들도 뒤에 이어져 말씀하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들 생각할 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횃불 언약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횃불 언약에서 나온 얘기가 됩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 당시에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신할 동맹의 맹주에 있던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엘라살과 엘람, 고임모함과 연합해서 그 당시 사해 동맹국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쳐서 그들의 많은 재물들을 또 사람들 양식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온 지가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이곳에 온 지가 10년째 되지 않는 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는 이방인과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 있는 마음에 상수리나무 숯불 속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있던 훈련시켰던 318명 그 용사들과 함께 이들을 쫓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318명인데 4개 나라가 연합된 나라를 쳐부시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재물과 또 로스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헤브론에 돌아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자신만을 망하고 의양양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 4개 나라 쳐주실 때 습격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겼지만 이제 그들이 전열을 대비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그들을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신부니라. 아멘.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아무리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에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10년 전에 저에게 이곳에 보내실 때는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80대 중반에 되어서 또 우리 아내 사례는 60대 중반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없이 나의 상속자로 우리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와 같이 엘리에스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를 자는 상속자이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고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한번 아버지가 따뜻하게 그 마음으로 자녀를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여기는 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아주 아무게 그때 그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 많은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은 네가 세어보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어진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죠. 여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믿다, 이 믿으니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만이다 하는 원어가 되는 이것은 지지하다, 진실을 입증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 부부가 늙어서 생리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내게 이런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믿었다. 그런데 이 믿었다는 그 원어의 말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은 사역동사로 쓰여 있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보다는 더 강한 얘기가 된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흔들려서 또 때로는 믿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이브럼, 블레이브부터 로드, 좀 영어로 나와 있는 조금 더 잘하고 그대로 보세요. And he credited it. 여기 it라는 것이 뭘까요? 이거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잇들은 거 말하죠. 이제 그를 인정하셨다. 무엇을 인정하셨습니까? As righteousness.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에서 떠났던 삶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너와 이 땅을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너랑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또 위험한 상황들이니까 약속의 언약을 수련했던 사례를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이제 누이 동생으로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여기 15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내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하나님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 일이 15장부터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마음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로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15장 이어진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화면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 땅이 바로 내 땅이다. 내 자손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서로 언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지금 시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흰양과 3필리와 10필리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나중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산지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고대 근동의 언약 시간을 하게 될 때는 서로 언약의 내용들을 세워놓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양쪽을 갈라놓고 여기는 벌려놓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된다 하는 그 의미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땅을 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신 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언약의 사이를 지나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났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횃불을 비셔서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그것을 축으로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되셨고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일까요? 21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존하는 것은 사람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역을 정하셔서 보존하셨고 또 2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확정하셨다. 다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는 자,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고 하나님 땅을 교훈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 바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아멘.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 언약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횃불에 있어서 친히 전하시면서 확증하셨고 또 2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상수하는 그런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 된 얻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의롭게 된 사람 또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이제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신히 1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에 우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언약하신 말씀, 이 말씀은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믿음으로 하거나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12장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는 그 복의 근원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한 복을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아직 그에게 이 믿음에 의한 복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셔서 성경을 미리 알고 그래서 이 복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15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는 믿는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갈대우로 부르셨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복,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리신 것은 바로 이제 후에 얻게 될 이 믿음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받은 복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복음과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동안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어떤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되라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받았던 은사와 그들의 복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서로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세상으로 복을 받았느냐,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을 나누어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바울파가 생기고 그 당시에 지적으로 또 성경에 능동됐던 사람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아볼로예요. 나는 헬라 문화 지식에 속했던 사람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했던 케바 베드로에 속한 사람들이다. 혹은 나는 직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파이다. 이게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시기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누가 세례를 많이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가. 오늘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첫 번째 수교자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로버트 자매인 토마스 선교사들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39년도 영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 태어나서 14살 때 크랜돈이라는 그 대학에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뉴욕 한의라는 곳에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후에 의과 대학에 들어서 의사가 되기를 시작도 생각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음 편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중국에 파송됐어요. 중국에 파송되어서 도착한 4개월 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방황하는 중에 중국에서 만난 조선인들을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가 없다,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을 번역을 해요. 선교를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생선 제너럴 셔먼으로 타면서 처음에는 한강을 올라가고 생각하다 잘못 가서 대동강을 올라가게 돼요. 물이 많았었는데 이 물이 빠지게 되니까 이것이 도저히 배가 빠져가지고 지는 분이 좌우치게 되니까 이때 조선 관민들이 불을 놓게 되고 다 내려오면서 탄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수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됩니다.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선교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선교를 전했을까. 아마 이 선교를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것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선교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역사가 남겨진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에 주도했던 사람 중에서 박충구라는 사람은 그가 나중에 이 선교를 읽고 회심해서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고
이 성경을 받았던 최철현 사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벽에 도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총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도배한 그 교회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찬양하는 것처럼 장대의 교회가 돼요. 평양이 장대의 교회가 된 것. 사실은 죽었지만 성경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 아브라함 믿음의 씨앗이 처음에 작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가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로 시작했지만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교육에 인도하고 있다 하는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두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소리가 있지 않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감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옵나이다.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